진차사 교회에 와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말씀으로 서로 은혜 받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진차사가 뭐예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 그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그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는 영국의 존 위클립이라고 하면 그 존 위클립의 또 영향을 받아서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자가 일어났는데 얀 후스라고 그래요. 잔 후스라고도 하고 얀 후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그 얀 후스가 보헤미아의 그 광장에 프라하, 지금 체코라고 그러죠. 예, 그 보헤미아 체코의 광장의 중앙에 그 얀 후스의 동상이 서 있어요. 근데 그 밑에 글이 써 있는데 그 글들이 무슨 글들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평소에 이 얀 후스가 늘 그가 외치던 말씀인데 진리를 찾아라. 뭐를 찾으라고요? 진리를 찾아라. 진짜서 진리를 찾아라. 그 다음에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배우라. 이 말을 2번 반복했어요. 배우라는 말은 2번 반복해요. 그 다음에 진리를 사랑하라. 아멘. 그 다음에 진리를 들으라. 아멘. 진리를 말하라. 아멘.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진리를 전가하라. 아멘. 바로 이 얀 후스의 외침이 오늘 우리 진차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우리 성경의 가장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몇 절이죠?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이거보다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중들 앞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10,000명씩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고 그런 거 다 아시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이 복음의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밤에 진리를 찾아온 한 영혼, 누구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복음의 핵심을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파하지 아니하시고 밤에 정말 진리를 찾고자 찾아온 한 영혼에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도중에 일부러 유대인들은 그 길로 안 가요. 그런 길로 가지 않지만은 예수님 일부러 그 길을 가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어디를 통과하셔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근데 그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굳이 유대인들이 그 길로 가지 아니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일부러 가신 이유가 있어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여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신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한 영혼, 사마리아 영혼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빌립이, 집사 빌립이 사도행전을 보면 전도자 빌립이라고 그랬어요. 예, 7 집사 중에 아주 뚜렷한 2 집사가 있다면 스데반과 빌립인데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돌을 맞아 순교를 당하죠. 그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흩어지는데 빌립은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도 도라는 말이 붙어요. 사마리아도 빌립을 통해서 전해지는 기별을 듣고 온 성이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마리아 도성이 예수님께서 그 후에 그 사마리아를 또 통과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했죠.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우레 같은 그 요한이 어떻게 해요? 주여! 저 은혜도 모르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불이 내리라고 해서 다 멸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요한을. 나는 사람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하면서 그 난해주에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후에, 거절을 당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칭찬하셨어요. 내가 10문둥이를 고쳤어.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들을 때 그 유대인들도 다 듣는데 그래?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또 예수님께서 한 비유, 유명한 비유를 들으신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굴 만나요? 강도를 만나 다 죽게 된다.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유대 레위인도 지나가면서 그냥 못 본 차고 지나가는데 누구만이?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를 구원했다. 그에게 다 상처를 싸매고 기름을 붓고 여관에 데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잘 돌봐달라. 여기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비용을 다 지불하겠다. 선한 이웃이 누구냐?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게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칭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우리가 때때로 진리를 전가할 때 거절을 당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치지 마세요. 아무리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계속 대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이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그 사마리아에서 대전도회를 하고 성공적으로 일하는 빌립에게 성령께서 빌립아, 너 그 가사로 좀 내려가거라. 저 아주 굉장히 멀리 그로 보내놨어요. 가보니까 누가 일단에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에티오피아에 구스네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 구스네시에게 접근했어요. 그랬더니 구스네시가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서 털커덩 말 타고 가는 거예요. 빌립이 가까이 가다 당신 좀 뭘 읽고 있습니까? 내가 저 두루마리를 먹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고. 당신 그 읽는 걸 깨닫느냐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빌립을 그 마차에 같이 태운 다음에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구스네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에티오피아의 그 남쪽의 아프리카의 그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한 일이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우리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죠. 하나님의 선교. 이게 누구 선교예요? 우리 개인의 이대영 목사님의 선교가 아니에요.
문영석 목사의 선교가 아니고 누구의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예요. 이 일에 우리는 종들로서, 우리 이 이대영 목사님은 제가 수십 년 전에 강원도에서 참 활동하고 있는 그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그 후에 참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영혼 구원에 헌신한 얘기를 제가 듣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제가 오늘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기쁩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진차사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인지 모르고 올라오면서 우리 이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오늘 많은 분들이 어디로 갔어요. 다른 일로. 제가 항상 어디 교회들 방문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하필이면 왜 목사님 오시는 때 이렇게 다들 어디 또 간다고. 저도 목회할 때 보면 어떤 손님 목사님을 초청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은데 무슨 이유로 또 여행 가고 좀 그래요. 그래도 오늘 여기에 적어도 제가 보니까 30-40명이 모인 것 같은데 귀한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죠. 니고데모 얘기했죠. 사마리아 여인 대한 얘기하죠. 구스네시에 대한 얘기하죠.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는 결코 소수의 여기에 보면 제가 알죠. 서울뿐만 아니고 지방에도 이 한국이 기독교가 굉장히 번창해서 무슨 교회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 알죠.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라. 하나 부를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만나시고 접촉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처럼 진리를 배웁시다. 아멘. 진리를 배웁시다. 아멘. 진리를 들으십시오. 아멘. 진리를 찾으십시오. 아멘.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진리를 말씀하십시오. 아멘. 진리대로 사십시오. 아멘.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 이 시대 진리를 위해서 우리 재림교회 신실한 재림 신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다 순서지 갖고 계시죠? 순서지 다 성경절 본문이 적혀 있으니까 제가 한 절을 읽으면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변호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말하더라. 7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공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본문에는 남은 때가 없으리라. 시간이 다시 없으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남은 때가 없으리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성경은 창조주의 뜻을 알고자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지도하기 위해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주셨다. 천사들과 그리스도 자신까지 장차 속히 올 사건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누구에게 오셨다? 다니엘과 요한에게 오셨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에요.
예, 천사들만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자신께서 친히 오셔서 장차 속히 올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먼저는 다니엘과 요한에게 오셨다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의 기별이 천사로 상징되어 여러 번 나타나고 있죠. 계시록 5장 1절 2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힘있는 천사, 계시록 7장 1절 2절에 보면 네 천사와 인치는 천사, 계시록 8장 2절에 보면 7 나팔을 부는 천사, 계시록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은 기별을 전하는 새 천사와 또 다른 새 천사. 여러분 계시록 6절로 12절에 있는 새 천사의 기별을 많이 듣죠.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후반에 나오는 또 다른 새 천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별로 관심 두지 않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계시록 10장 1절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천사만 보내지 아니하고 누구도 오신다? 누구도 오셨어? 오셔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요한에게 가르침을 준 저 강력한 천사는 다름 아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여러분 여러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시는 기별의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좀 공부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5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낫을 대서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새 천사, 기별을 전한 새 천사 외에 다시 또 다른 새 천사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계시록 14장에. 그게 첫째 보니까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어디에 앉아있는? 구름 위에. 구름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와 연결이 빨리 돼요? 예수님의 재림.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가길의 눈이 글복했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에 앉으시는 예수님은 뭐 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가 말이에요. 기별을 전한 새 천사 말고 또 다른 이제 한 천사가 낫을 대서 거두어 들이십시오. 빨리 땅에 곡식을 거두어 들이세요. 땅에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하나님의 뭐가 가까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면 심판, 여러분 심판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심판하면 좀 마음이 어때요? 달갑게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아, 조사 심판 그런 말 많이 들어봐요? 그럼 조사 심판이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좀 부담이 돼야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돼요? 그런데 그 첫째 천사가 임할 때, 기별을 전한 첫째 천사가 임할 때 뭘 가졌더라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첫 성으로 외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어.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심판이 복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구름에 앉으신 이에게 말하기를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세요.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자, 그런데 14장 17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다. 왜요? 이제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 새 천사 말고 또 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구름에 앉으신 이에게 낫을 휘둘러 거두세요. 땅에 곡식이 익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오는데 이 천사는 친히 낫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구름 위에 앉아있는 예수님도 낫을 들고 계시고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도 그도 낫을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낫은 뭐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이제 세 번째 또 천사가 나타나요.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는 뭘 지배하는 자라?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아주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럼 열매가 예수님께서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곡식은 모아 어디에 들이라? 내 곡간에 들이라. 이제 구름에 앉으신 예수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낫을 휘두르러 곡식을 거두세요. 곡식이 익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마태복음 13장 30절에는 뭐예요? 곡식을 거두 어디에 들이라? 내 곡간이 어디예요? 내 곡간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그러면 지금 천사가 명해서 이제 낫을 빨리 휘두르세요. 이제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벌써 세상 곡식이 익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곡식을 거두는데 뭘 거두어요? 알곡을 거두죠. 죽정이는 뭐예요? 죽정이는 아까 세 번째 나타난 천사는 뭘 가진 천사라? 뭘 다스리는 천사라?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세 번째 나타난 그 천사는 뭐 할까요? 땅의 죽정이를 불태울 거예요. 그런데 곡식은 누구예요? 아니 진사사교회 우리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를 거두어서 빨리 어디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곡간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그럼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게 복음이야 안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곡식이 익었어요. 그 곡식은 바로 예수님의 곡간, 하늘 곡간, 하나님의 곡간,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세상 다 됐어요. 이제 우리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된 후에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때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뭐 할 수 있어요? 예, 앞당길 수 있어요. 예언이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힘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은 우리가 활동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킬 수 있어요. 두 번째,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추수 때가 됩니다. 그 열매가 익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품성이 익는 거예요. 하늘의 곡간에 들여올 수 있도록 알곡으로 우리의 품성이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복음 전파고 하나는 우리들 자신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품성 변화가, 품성이 빨리 주님을 닮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계시록 10장 2절 5절 보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잘 들으세요. 성경절 한 절 한 절을 유의 있게 살펴봐야 돼요. 자, 예수님 손에 뭐가 있었다고요? 한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게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것은 온 이 선악간의 대쟁투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요. 왼손에 뭐가 있다고? 오른손에, 왼손에 뭐 있다고? 무슨 책? 펴놓인 책. 그러니까 왼손에는 펴놓인 책을 들고 있고 오른손을 들고. 자, 이런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왼손에는 펴놓인 책을 들고 있고 작은 책, 오른손을 들고 맹세. 그리스도께서 오른발은 바다를 그리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계신 장면은 사단과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들에서 그분께서 행하고 계신 그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지구 역사의 모든 것 예수님이 장악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사단이 권세를 부리지만은 마지막 이 모든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실 분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10장 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두루마리를 받으라. 그런데 뭐예요? 이 사실은 요새 생각으로는 책이라고 해서 이 책 모양을 하지만 뭐예요? 두루마리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다니엘과 계시록은 세상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장차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아무것도 몰라야 할 까닭은 없는 것이다.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열려진 하늘의 문을 보게 될 것이다. 와, 뭘 공부하면? 물론 성경의 여러 다른 말씀, 다 사복음서도 중요하고 모든 바울의 편지서도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뭐예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우리는 뭘 보게 될 것이라? 하늘의 문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뭐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시간이 다시 없으리라. 남은 때가 없으리라. 근데 다니엘 8장에 보면 그 기간에 대한 예언이 무슨 기간이죠? 2300주야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는 그때 뭐가 정결함을 받으리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셨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이제 내가 들은 적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니엘아. 가브니엘은 누구예요? 천사장이죠. 가브니엘아. 그런 말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천사장 가브니엘에게 이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에게 뭐 하라? 깨닫게 하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정한 기간이 있는데 그 정한 기간의 끝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하기를 저 다니엘에게 이 이상을 깨닫게 해줘라. 그 얘기예요.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언제? 정한 때, 정해진 기간 끝에 관한 일임이라. 이미 말한 바 주야의 2300주야에 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언제 후에? 여러 날 후의 일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우리가 계시록 몇 장을 공부하죠? 계시록 몇 장을 가지고 공부해요? 계시록 10장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한 책이에요. 이게 분리된 책이 아니고 한 예언서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10장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다니엘 10장을 공부해야 돼요. 계시록 10장을 공부하면서 다니엘 몇 장을 공부해야 된다고요? 다니엘 10장을. 자, 보세요. 다니엘 10장 5절 6절 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웠고 그 몸은 항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박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누구를 본 거예요? 누구예요? 아니 계시록 10장에서 그 무지개가 있고 머리 위에 무지개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누가 봐요? 요한이 봤죠. 근데 이번에는 다니엘이 또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말일에 마지막 때 이 세상 마지막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네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2300주의 예언의 기간의 마지막 부분은 이 세상 마지막 때나 일어날 일이다. 그 얘기예요. 이제 12장으로 갑시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이 보통 성경책을 보실 때는 이 말씀 볼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요새처럼 얼마나 빨리 왕래해요. 예? 자동차로 비행기로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입니까? 그리고 또 오늘날처럼 얼마나 이 인터넷 이 지식이 그렇죠? 그러면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이걸 말하는 걸까?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봉함해 두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어떻게 한다? 왔다 갔다 한다. 괜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비행기 타고 분주하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뭐한다? 왔다 갔다 한다. 왕래하는 거예요. 분전. 제가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바로 그 전주에 열흘 동안 미국인 교회에서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예언 세미나를 하고 왔어요. 물론 제가 미국인 교회에서 이제 예언 세미나 하니까 제 아들 목사가 통역을 했죠. 그러고서 제가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열흘 동안 한 그 예언 세미나 한 것이 유튜브에 벌써 다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에. 문영석 목사라고 치시면 제 얼굴 사진이 떠요. 그럼 그 사진을 클릭을 하시면 이번에 제가 열흘 동안 미국인 교회에서 예언 세미나, 내가 한국에서 예언 세미나를 많이 했죠. 그랬지만은 이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그 북미주 교회 협의회가 있었어요. 총회가. 그래서 각 미주 교회 각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그 회의를 가진 후에 끝나고 제가 이제 세크라멘토라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있는 세크라멘토에서 했고 이제 하고서 내려오는 길에 한 곳에서
캠프 장소에서 캠핑을 했어요. 바닷가에서. 근데 한 3시 반 정도인가, 뭐 4시가 되기 전에 잠이 깨가지고 제가 바닷가로 나갔어요. 바닷가로 나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와,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어요. 바로 오리온 성자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오리온 성자가 얼마나 밝게 내 눈앞에 전개되는지. 그리고 제가 2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죠. 하나님께서 그 밤모섬에 유배간 그 요한의 90세가 된 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예언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몇 세 난? 90세 난 요한에게 그 성경에 놀라운 요한 계시록의 예언을 주셨는데, 저에게 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좀 이 예언서를 좀 계시록을 좀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제 첫째 기도고, 2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요한이 무슨 아들이라고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성격 하나 참 급하고 성격이 안 좋았죠.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을 따랐어요. 마지막 만찬 때까지라도 예수님의 품에 그리 기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읽어보세요. 이 사랑의 제자가 사랑의 펜을 가지고 사랑의 잉크를 찍어가지고 사랑의 편지를 쓴 것이 요한 1, 2, 3서예요. 이렇게 사랑의 제자가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아멘. 그게 제 2가지 기도예요. 하나는 뭐예요? 예언서를 좀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하나는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는 기도. 그 기도를 마치고 제가 천막으로 돌아오는데 아침 햇살이 팍 오르면서 제 마음에 환히 비치는,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그 오리온 성자가 펼쳐진 거, 제가 요번 예언 세미나의 10번째 설교가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오리온 성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로 요한이 엘렌 G 화이트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리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곳으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한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딘가? 제가 그 하늘 본향을 향하여 하는 그 설교에서 그게 다 나옵니다. 이번에 다니엘 요한계시록 제가 10년을 기울여서 바로 미국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전거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전거하면서 미국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거합니다. 어떻게 한번 보실 수 있다고요? 제 이름 문영성 목사. 그런데 문영성 목사가 2이에요. 한국에 똑같은 문영성 목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 문영성 목사도 부지런히 유튜브에 자기 설교를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얼굴 사진, 저를 봤으니까 동명이인에 다른 목사, 물론 뭐 보실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제 얼굴 사진을 클릭하면 제 사진이죠. 그 한 설교도 나 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뭐 했어요? 한국에 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오늘도 어느 분이 그러셨죠. 목사님 방송하실 때 방송 설교 잘 들었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아까 기도하신 분. 예, 장로님이. 네. 예, 제가 아마 한국에서 그 예언의 방송 목사를 8년 6개월 동안 MBC 기독교 방송, 한때는 KBS를 통해서 제가 북한의 백성들을 향해서라도 기별을 전했어요. 제 방송을 누가 애청한 줄 아세요? 고 윤보선 대통령의 사모님 공덕기 여사가 제 방송 설교를 애청을 하시고 저를 초청을 해서 제가 안국동의 8회 우리 문화재로 지정된 그 집에 가서 윤 대통령과 그 사모님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나눈 적도 있어요.
미국에 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한국의 그 LA에 있는 100만에 있는 그 교민들을 위해서 텔레비로 Faith for Today라고 하는 오늘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매 일요일마다 30분씩 3년 동안 기별을 전했어요. 텔레비로. 또 카나다로 제가 가가지고 카나다 토론토 이대영 목사님, 그 이상윤 목사가 제 부목사, 청년 목사로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제가 토론토 교회를 목양하면서 제가 2년 동안 토론토에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또 텔레비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 모든 그 설교 내용들이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로 그 오늘의 신앙을 설교를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 다니엘 요한계시록 가지고 예언 세미나 한 거 꼭 좀 보시면 좋겠어요. 아멘. 자, 이제 12장 5절 6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본 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 이제 다니엘 10장에서는 세마포 옷을 입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을 나타났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다니엘 12장에는 이번에는 세 분이 나타나요. 한 분은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한 분은 강 저쪽 언덕에 섰어요. 양쪽 편에 두 분 있어요. 아마 그 중에 가브리엘 천사하고 또 다른 천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강물 위에 세마포 옷을 입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물어요. 이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이 이상이 2300주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 되겠습니까? 천사도 다 몰라요.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 뭐였죠? 이 예언의 말씀은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천사들도. 오늘 여러분들이 천사도 공부하기를 원하는 이 예언 공부를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신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끝나리라. 자, 이제 보세요. 요한이 볼 때는, 예수님 볼 때는 왼손에는 뭐? 표노인? 작은 큰 책이라 안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공부하는 거 큰 책 공부한다고 생각지 마세요. 작은 책이니까 여러분이 능히 공부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 공부 좀 하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봉해진 책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들고 오른손은 뭐예요?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신 이를 가리켜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맹세하여 가르치게. 이제 남은 때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맹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번에는 예수님 뭐해요? 좌우손을 들고. 왜? 요한이 볼 때는 왼손에 뭐가 들고 있었어요? 표노인 책을 들고 있었으니까 오른손을만 들고 맹세했지만 이번에는 좌우손, 두 손을, 양손을 다 펴고 영생하신 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맹세하여 가로되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하리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가 뭐예요? 네? 한때, 두때, 반때 뭐예요? 1200년, 1798년. 계시록 11장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계시록 11장, 12장에 다 보면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오는데 다 뭐예요? 다 같은 기간이죠. 예. 그럼 1260일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538년. 538년에
법안권이 확립, 첫 교황이 등장할 때로부터 시작해서 언제? 1798. 1798년 법왕 피우스 6세가 죽었어요. 그 보좌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법안권이 세워져서 법안권이 몸을 낫댈 그 기간이 뭐예요? 1260년 기간인데 그걸 우리의 중세 종교 암흑시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1798년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다 끝나리라. 근데 연장된 자, 그런데 다니엘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제가 전할 때 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듣고도 뭐한지라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이야. 너는 죽어라. 이제 죽게 된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뭐하고? 간수하고 봉함에 두어라. 자, 그러면 다니엘은 이제 이걸 알기를 원했지만은 알지 못했죠. 그냥 다니엘아, 넌 이거는 아주 오랜 후에 마지막 때 가서 일어날 일이니까 너는 이제 가서 편안히 쉬어라. 죽게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뭐 해두라고요? 봉함에 두라. 계시록 다니엘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뭐 해질 것이다? 깨끗해질 것이다. 근데 정결해진다는 말이에요.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뭐 하리라? 정결해지리라.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뭐 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그런데 누구는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뭐 하게 될 것이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봉함에 둔 책이 이제 언제 가서 알게 될 것인가?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고 있는 이때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들은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와 관계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특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말세 개봉해야 할 다니엘의 계시에 대하여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다니엘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죠. 뭐 한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다니엘살 읽는 자는 뭐 할지니라? 깨달을지니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누구는 깨달을 수 있다고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영감의 지혜를 갖는 사람이죠. 그러면 말세에 개봉될 책이 무슨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미 계시록이라는 말은 펼쳐 보인다는 뜻이에요. 베일을 벗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미 우리가 펼쳐진 책이지만은 봉했다가 마지막 때 가서 열려질 책이 뭐예요? 다니엘서. 그런데 다니엘에 이제 여러 가지 이상이 있죠. 다니엘 2장에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신상에 그거 다니엘이 알아요, 몰라요? 깨달았어요, 몰라요? 깨달았어요. 다니엘 7장에 짐승들이 올라오고 작은 뿔 이거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다 알아요. 다 깨달았어요. 근데 못 깨달은 부분만이 어떤 거예요?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의 예언의 그 중간 거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 가르쳐 줬어요. 몇 주, 62주일, 7주일이 지나고 62주일이 지나서 기름 부을 받은 왕이 나타날 것이고, 그래 성경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이름이 언급된 것은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한 주간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 언약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다 다니엘이 이해가 되는데 어디는 이해를 못해요? 어느 부분? 2300주에 2300주의 어느 부분? 끝부분. 중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다 가르쳐 주었고 다니엘이 다 이해됐지만은 2300조의 끝부분에 대해서는 다니엘도 모르고 너는 그냥 그만 못 알아도 되니까 너는 이제 잠들어. 그런데 그것이 언제 가서 개봉된다고요? 말세에 가서 개봉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봉하진 책을 들고 계신 게 아니고 묘한 책을 들고 계세요. 표놓인 책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왼손에 다니엘서를 펼치시고 오른손을 들기를 이제는 남은 때가 없다. 이젠 시간이 다시 없다. 이젠 정말 급하다. 그런 거로 천사가 명하기를 뭐래요? 빨리 그 예수님의 펴놓인 책을 갖다 뭐하라? 먹어라. 먹으라는 건 뭐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공부하라는 거는 하늘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 말씀들을 요새 잘 연구 안 하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우리 재림교회 그 사명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10장은 우리 재림교회 탄생에 대해서 예언된 거고 우리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 요람과 같은 것이 계시록 10장에 있고 제7안실 예수 재림이 가진 사명에 대해서 언급된 것이 요한계시록 10장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먼저 뭐 하라고요? 먹으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라, 찾아라, 들으라, 배우라, 먹어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재림교회가 정말 시급하게 해야 돼요. 자, 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저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뭐하나?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 말씀이 진리에 대한 이해, 그 기별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그 작은 책을 먹는 것으로 대표되어 있다. 우리 주님의 강림의 때에 관한 진리는 우리 영혼들에게 귀중한 기별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떤 자는? 읽는 자는 깨달아. 그건 누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지혜 있는 지혜로운 우리 진사사 교우님들은 말씀들 열심히 공부하고 깨달아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계시록 3장 1절로 17절에 보면 인자여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은 누구예요?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 8장 14절 깨달은 거죠. 그래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재림운동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윌리엄 밀러에 살던 집이고 가봤어요. 그분이 읽던 성경책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2300주야 끝이 언제예요? 1844년 10월 20일. 예, 분명합니까? 특별한 의미에서 이상 중에 요한에게 주어진 경험은 1840년에서 1844년까지 재림 신자들의 경험의 표상으로 볼 수 있다. 이 신자들이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별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꿀같이 달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오지 않았을 때 그들의 경험은 정말로 쓴 것이었다. 실망했죠. 그런데 그때 하이람 에드슨이 옥수밭을 지나가다 뭐가 보였어요? 하늘이 열리고 1844년 10월 22일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은 그 성소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밀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재림 기별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S 목사가 증거하는 문제들을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해 독창적인 연구와 기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고 매우 기뻐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더욱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 목사님이 말씀만 하고 우리가 귀로만 듣나요? 주로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뭘 보여줘요? 표상 그림들을 보여주죠. 그런데 왜 그래요? 다니엘이 이상을 들었어요? 보았어요? 보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 첫 절 시작되는 말씀이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내가 또 보니.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요한에게 이 예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예,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가 빠르고 기억할 수 있고 또 어떤 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숨겨져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 왜 주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만 어떤 자에게는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어떨 땐 다니엘 요한계시록이 직설적으로 예언 기록되어 있다면 이 책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안 올 수 있어요. 지금도 미국 성서공회에서 이 다시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 뭘 빼버린 줄 아세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바꿔버렸어요. 적그리스도. 이 세상이 지금 막 빠지고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들은 기지와 재능을 나타내야 하며 가까이 있는 자들과 먼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목사들이 말로만 설명하고 우리 교인들이 귀로만 들어가지는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보여줄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에게 보여준 이상,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상을 우리가 좀 보여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1985년에 대총회 뉴올리언스에 참석한 이후에 돌아오면서 제가 그 미디어 센터에 가가지고 정말 예언서를 가르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제가 수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영동교회에서 제가 첫 전도했습니다. 전도회 하고 난 예언 전도회, 일반 전도회가 아니고 예언 전도회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저기 이제 전도회 하게 되는데 뭐 해교동 본부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광주 본부교회 뭐 할 것도 없죠. 예? 하여튼 1년에 12번, 13번씩 예언 전도회를 하면서 제가 처음 예언 전도회를 시작했어요. 그 후에 홍명관 목사님이나 김대성 목사님들이 일어나셔서 이 예언 전도회를 아주 힘차게 전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파워포인트 또 요새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빨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목사들이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뭐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에 차례로 주어진 엄숙한 기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어디에 있어야 된다? 첫째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 외의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특별히 다니엘 요한계시록 좀 더 깊이 연구하면서 말씀을 전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우리 사업의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관심을 쏟아야 된다. 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이 책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사이에는 뭐가 일어날 것이다? 위대한 신앙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재림교회가 옛 초창기의 재림운동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나요?
하나 예를 들면요. 제가 미국에 한 교회 갔더니 그 1900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1900년에. 그 기초 1900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밑에 장난감을 판다고 써져 있어요. 교회가 뭘 판다고? 교회가 이제 장난감을 만들어서 파는 장소로 변해버린 거예요. 뭐가? 교회가. 유럽에서는요, 이 칼뱅이라고 그러죠. 장로교회 칼뱅. 또 영국에서는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이런 분들이 일어났을 때 그 얼마나 큰 신앙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부흥이 온 세계로 퍼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영국에서는요, 감리교회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요. 장난감 파는 장소가 아니라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다. 다시 말하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이 기독교회가 왜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는가? 우리 재림교회가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1840년대로부터 일어나가지고 온 세계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세계 몇 나라?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몇 나라예요? 235개국이라 하면 거기에 212개국, 어떤 것은 217개국이라고 해요. 217개국에 우리의 복음이 재림기별이 들어갔어요. 제가 미안한 말씀이지만 미국인 교회에서 제가 이번에 예언 세미나를 가졌는데 지금 미국인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노인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없어요. 교회가 점점 약해져요. 교회가 부흥하는 곳이 어딘가?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제3세계에서 우리 재림교회는 막 부흥하지만 재림 운동이 일어났던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교회가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한국 교회가 몇 년 전만 해도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선교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안식도라 할 정도로 얼마나 그때 활동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재림교회도 점점 약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성경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예언 공부를 하면 위대한 신앙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재림교회, 우리 진차사 교회 펴놓인 책을, 예수님의 펴놓인 책을 갖다 먹으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잡수셔야 돼요. 진리를 듣고 배우고 찾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전하고 마지막 때 진리를 위해 사수하는 진차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시길 바라고, 제가 못한 말씀들은 나중에 그 유튜브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게 마이티 엔젤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서도 쭉 오늘 설교한 그것이 나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되 특별히 마지막 때 펼쳐놓인 예수님께서 펼쳐서 주시는 이제 남은 때가 없다. 이제는 시간이 다시 없다. 빨리빨리 서둘러 이 말씀 연구하고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치라고 하시는 이 겉면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진사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나타나시되 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손에 펴놓은 인봉됐던 그 책을 펴셔서 이제 그걸 갖다 먹으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리하면 너희도 살고 세상도 구원할 수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명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신앙의 재림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해 주셨기를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원하옵나이다. 아멘.